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 1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바댜 1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한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스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어떤 상황이든 넉넉히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오바댜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인간관계든 자연이든 어떤 관계에서든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갈등이라고 하는 이 단어, 부딪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일에 부딪히는 거죠. 그 부딪힘을 통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에너지가 발생이 됩니다. 부딪히는 것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만이 아니라 에너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 이 갈등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갈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더 성숙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부딪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갈등을 일으키게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뭔가 갈등이 일어나거나 또 다른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 속에서 부딪힘이 있을 때 진정한 건강한 그런 어떤 에너지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어떤 것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에너지가 되어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오늘 오바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부딪힘이 있을 때 건강하게 새로운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오늘날의 현실 가운데 갈등을 일으키게 될 때 새로운 그런 에너지를 창출하여서 건강하고 성숙한 인생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멸망뿐만 아니라
에돔처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억압하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족속들 모든 그 열강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모든 걸 다 품으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역사가 바르게 그렇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바르게 함을 통하는 통증을 느끼게 되지만 그 통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심각한 그런 통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증이 만약 우리가 감내하게 된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한 미래가 열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로 작동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기를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버티고 극복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나가고 나서 새로운 에너지로 여러분 삶을 새롭게 창출해 나가는 새롭게 열어나가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함께 갑니다. 진리가 선포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랑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바르게 가야 되는 통증을 느끼게 되지만 그 통증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진리가 사람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모든 것을 위로하며 극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열강들 여러 나라들 그 당시에 누가 우리를 무너뜨리랴라고 생각했던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는 멸망하겠다 심판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16절입니다 16절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무참히 짓밟고 황폐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로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열강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열강들 정말 강대국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나라들 세계에서 저들 나라를 이길 나라가 있겠는가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하면 그것은 한순간에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과 심판의 잔을 마시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열강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시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위협을 받고 어려움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방에게 짓밟힌 가운데서도 피할 자가 있다 세워지는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서도 모든 이방 나라 열강들에 의해서 짓밟힌 가운데서도 자기 믿음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굳게 지킨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나가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도저히 피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셔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도 믿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세상을 이긴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통증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사업이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인간관계가 어그러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억울함을 당하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으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게 만드시는 능력을 주신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환난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극복을 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리게 됩니다. 기업이 모두 무너져 도무지 회복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경제가 다 무너져서 더 이상 회복 가능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회복할 기회와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온 성처럼 황폐해지고 예루살렘 성처럼 회복할 기회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성취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지금은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의 끝자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나면 긍휼과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루하루 시간을 극복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극복 못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데 18절입니다. 18절,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야곱 족속은 남유다를 의미하고 요셉 족속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남유다는 불이 될 것이고 북이스라엘은 불꽃이 될 것이다. 불과 불꽃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인데, 이것이 통일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가 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형적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수르에 멸망당하면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호세아서 14장을 보게 되면 돌아오라 너희들이 만약에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고쳐서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리니 나는 너희들의 이슬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믿던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오바댜를 통하여서 통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그 지형적인 통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신약시대 하나님의 교회로 모든 사람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통일돼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됩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야 됩니다. 영적인 교회, 그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었지만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한 민족이 되어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시대를 지나면서 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될 텐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된 교회입니다. 지역으로 달라져서 그렇죠. 영어로 말하면 로컬 처치라고 하는데, 지역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의 개념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와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어떻다는 등 저떻다는 등 하면서 분쟁을 논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자랑을 하는 그런 다른 교회 교인들이 있으면 그렇구나, 좋겠구나 라고 하고 말아야지, 우리가 또 더 좋다고 하는 걸 또 내세우기 위해서 하다가 나중에 감정이 상해가지고 다시는 너 안 만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말이 잘 안 통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 잘 안 통할 수 있겠던데, 그럴 때 대화를, 논쟁을 피하고 말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정도로 회복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째로는 땅의 회복입니다.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땅을 빼앗겼습니다. 식민지를 하면서 또 멸망을 당하면서 땅을 빼앗긴 거죠. 땅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터전을 잃었기 때문에 안식이 없는 인생이고, 또 모든 소출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 땅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 시대 이후에 세 가지 땅으로 구분해서 불려집니다. 하나는 평야지대이고, 또 하나는 산악지대이고, 그리고 한 군데는 광야입니다. 평야와 산악과 광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것은 지형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해 놓은 그런 어떤 이 땅들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땅들을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무는 모든 땅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실질적인 현실 속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토를 확장하여 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20절입니다. 20절,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사르밧이라고 하는 것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에 15km 떨어져 있는 북서쪽 지역입니다. 우리 귀에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온 그런 어떤 땅이고, 스바랏이라고 하는 땅은 바벨론의 한 도시인데,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네겝의 성읍을 얻게 될 것이다. 네겝이라고 하는 성읍은 남방에 있는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거기까지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합니다.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고 영토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업이 회복이 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그 사업의 영향력이 확장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21절입니다. 21절,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기서 에스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에돔을 이야기를 합니다. 에돔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에스의 산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세상 나라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세상의 모든 사망과 질병과 죽음의 권세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땅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토는 확장이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과정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지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힘들다고 너무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거나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완전하게 모든 영역에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까지도 포함하는 나라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의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해 나가는, 지금은 우리가 통제 가운데 점점 더 감염 숫자가 늘어남으로 인하여서 더 확대되는, 통제가 확대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더 회복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서 회복이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복받게 만드는 준비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당당하게 도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